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종단의 젊은 성직자들이 종교 간 대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월 1회 원남교당에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개신교 고상균 목사님과 종교 간 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예, 반갑습니다. 고상균입니다. 저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에 속한 목사고요. 좀 전에 소개해 주셨던 그 모임 이름이 평화골인데요. 평화골이라는 모임에서 종교 간 대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 4대 종단 젊은 성직자 분들이 평화고리라고 하는 대화 모임을 결성하고 월 1회 대화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 주셨던 평화고리는 원래 7개 종단의 예비 성직자들의 종교 간 대화 모임이었고요. 캠프나 성지순례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종교 간의 만남과 이해의 장들을 만들었었는데, 최근 수년 동안에 좀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형태의 종교 간 협의체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대개 경우에 좀 연배가 있으시거나 좀 직위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평화고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활동들이 좀 멈춰 있는 동안에 이런 젊은 교육자들, 성직자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좀 종교 간 대화나 만남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왜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과정에서 지역 개신교를 중심으로 왜 혐오 행동이 되게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예, 그걸 좀 보면서 종교 간 만남을 통한 이해나 평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고리가 올해로 활동을 시작한 지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다시금 좀 평화고리 활동을 재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평화고리 내부에서 좀 이렇게 공감대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생각만 있고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왜 소태산 마음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균산 최정풍 교무님께서 네. 이것을 좀 들으시면서 크게 공감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 소태산 마음학교 서울에 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서울 원남교당의 경원제라는 곳인데요. 네. 이 공간을 모임 장소로 내주시면서 저희가 모임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되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모이신 분들은 과거 인연이 있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이전에 좀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평화고리 소위 올드 멤버도 좀 조금 있지만, 대부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의지를 좀 각 종단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거 되게 좋겠는데요? 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 만나는 분들이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되죠. 예. 목사님, 앞서 말씀해 주신 과거에는 7개 종단 예비 성직자 모임이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 30여 년 전에는 크리스찬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했었던 종교 간의 대화 행사가 있었고요. 그 행사를 거쳐갔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기수처럼 만나기 시작하면서 평화골이라는 그런 연대 모임을 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했었던 캠프로 13기, 14기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했었던 분들이 지금은 다 이제 왜 각 종단의 주임 신부님이 되시거나 주임 교무님이 되시거나 이렇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후에는 후배들이 사실 이렇게 활동들을 잘 하지 않고 좀 수년째 멈춰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걸 다시 가동하는 일종의 리부팅 만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비 성직자 모임 참 취지가 좋은데 이게 지속되다가 이게 끊어진 게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이전에는 이렇게 종교 간의 만남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지만, 지금은 형식적이라도 이렇게 종교 간의 대화나 만남이나 이렇게 협의체나 기구가 좀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 이전 같은 어떤 그게 그렇게 반드시 필요할까? 이런 모임 내부적 논의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남의 어떤 현장의 상황도 좀 달라지고 하면서 이게 조금 모임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연배가 있는 분들의 만남은 유지가 됐지만 젊은 분들의 만남이 상대적으로 없었어서 이거는 조금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
평화 고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그 성직자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종교인 대화 모임을 결성한 것이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평화 모임 지금까지 몇 번 정도 모이셨어요? 네, 지금 1월부터 해서 지금 월 모임으로 하고 있어서 4번 정도 만나고 있네요. 그러면은 만날 때마다 주제는 어떻게 정해서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십니까? 예, 저희 지금 만나는 거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만남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좀 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돼서요. 소개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만나는 분들은 원불교 교무님들을 포함해서 스님, 신부님,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자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보면 뭐 20대, 30대 이렇게 되게 젊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50대 초반의 분도 있고 있으니까 나이 차이도 되게 있어요. 그래서 좀 서로를 먼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달 사실 이렇게 자기를 좀 얘기하고 지난 근황도 나누고 먼저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1월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4월에 얘기하시는데 자그마치 4번째 자기 개인 소개를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모임을 이제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모임을 꾸려갈 거냐는 논의도 좀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와 같이 이렇게 월 1회 만남을 이렇게 정례화해서 지금 모이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종교 간의 대화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리부팅한 평화골이라는 단체의 모임을 어떤 형식으로 구성할 건지 이런 실질적인 논의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이 모임의 어떤 초기니까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우리 종교인들이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도 좀 배우는 시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제 몇 번 종교인 대화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또 이웃 종교인들과 많은 만남의 경험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교 간 대화를 하면 이런 점이 좋다 하는 게 있을까요? 좋다. 무엇보다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아시겠지만 교육자 혹은 성직자라는 분들이 자신의 영역이나 종단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신을 나눠주고 또 얘기를 들어주고 하지만 정작 자기의 고민이나 깊은 생각을 사실은 다 드러낼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많은 분을 만나지만 일정한 외로움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종교 간 만남의 자리에서는 되게 신기하지만 종단이 다른데 되게 설명이 필요 없는 공감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 만남할 땐 저희가 주제별 워크숍을 이렇게 소모임으로 나눠서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처음 만나는 분들인데 거의 이렇게 몇 년 만난 분들처럼 어쩌면 그렇게 자기 속마음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얘기를 막 나눌 수 있는지를 옆에서 보면서 그것 자체가 되게 감동이었고 아마 그래서 다른 것들을 떠나서 되게 든든한 친구를 얻는다라는 게 저는 종교 간다에서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성직자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직자를 구도자, 수행자, 또 기도하는 사람, 지혜를 구하는 사람 이게 다 공통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통하는 면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하고 어울리는 것과 이웃 종교 성직자들과 대화하고 어울리는 것 분명히 또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느끼세요? 네,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예를 들어 이제 저는 목사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딴 데서 얘기하지 못한 어떤 내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네. 어떻게 될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 아하. 사실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결례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웃 종교의 성직자분들을 만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은 서로 모르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는 일단 말하자로 되는 공감대가 있는 이런 점이 뭐랄까요, 되게 편하다? 예, 편한 어떤 느낌 속에서 자기 얘기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왜 이웃종단의 분들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발견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러면 이게 자기 같은 종단 내에 있는 교육자나 직자하고 얘기하는 거와 다른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재미있다? 매력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 모임이나 만나면 훨씬 더 빠지게 되는 그런 마력과도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종교 간 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종교계 전체의 보편적인 모습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목사님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주변 목사님들이나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사실 뭐, 아시겠지만, 개신교가 갖고 있는 많은 어떤 칼라 중에, 한국 개신교가 갖고 있는 적지 않은 어떤 모습 중에 이웃 종교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라는 게 조금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많은 분들이, 좀 독특한 거? 혹은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도 제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은 그래도 이웃 종교의 만남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교적 다른 종단과 다른 열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는 종단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도 이웃 종교와의 어떤 대화나 만남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서 비교적 다른 종단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 이런 거 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라고 하는 어떤 정도의 이해는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신교 내에서도 우리 기독교 장로회가 이웃 종교에서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범을 많이 보여주셔서 이제 개신교계 전체로 그런 분위기가 또 번져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평화고리라고 하는 4대 종단 젊은 성직자 대화 모임을 이제 올해 1월부터 월 1회씩 해 나가고 계신데 그 다 같이 기도하는 모습도 제가 사진으로 봤거든요. 기도도 다 같이 합니까? 네네네. 네, 그게 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일종의 어떤 형식을 지금 뭐 거의 형식이 좀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논의를 통해서 어떤 형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거기에서 시작 예식하고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 예식이라고 하는 건 각 종단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신교에서는 침묵기도, 떼제 기도라고 하는 침묵 예식을 했고, 가톨릭에서는 저녁 기도, 그리고 스님께서 불교 예식을 이렇게 좀 했고요. 저희가 이번 5월 만남은 내일 모레, 수요일, 이제 임박해 있네요. 수요일에 만나는데요. 그때는 원남교당 법당에서, 같이, 기도드리고, 그리고 법회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그때그때 주제들을 놓고 저희가 침묵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종단별로 돌아가면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요. 지난 4월에는 좀 아시겠지만 요즘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등등해서 전쟁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쟁 중지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과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주제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도를 하는 어떤 표현 방식 같은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은 다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대화 모임이 앞으로도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까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속한 이 개신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웃 종교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인 면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적대감 혹은 관심 없음 이런 것은 이웃에 대한 무지에서 많이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상대를 알아간다면 그 자리에는 적대감이 사라지고 친구가 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회는 갓난 아이들까지 해서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인데요. 저희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웃 종단 예식에 직접 찾아가서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4월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 행사는 지난 4월에 했었는데요. 올해 주제가 원불교여서 그 교인들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원불교 법당에 가서 법회를 참여하는 게 저희의 이번에 행사였습니다. 참여한 다음에 이제 어떤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어 봤더니 원불교 법회에서 이렇게 개인 기도를 이렇게 싹 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차분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개신교 용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원불교에서 하는 용어들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는 막 이런 상선이나 이런 것들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단 한 번의 경험만이었는데도 원불교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참여했던 교인들이 되게 친근하게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각자 저희가 이렇게 속해 있는 종단에서 이와 같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만남들을 가질 수 있다면 원불교에서 말씀하시는 동포은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느끼고 나누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화고리에서도 앞으로 보면 이제
뭐 너무 어려운 얘기 이런 걸 좀 떠나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차담 뭐 시간이나 아니면 각종단의 성지 방문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만나고 이렇게 편하게 소개할 수 있는 유튜브나 팟캐스트 아니면 캠프 같은 이전에 했었던 정통적인 프로그램 같은 거를 계속 좀 만들어내고 해서 종교 간 대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또 원음 방송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처럼 각종 단에서 이런 종단적인 관심 그리고 개인적인 관심이나 이런 응원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지는 못하고요. 예. 이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이웃종교 체험하러 데리고 같이 원불교도 가보시고, 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감동이고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교인분들도 이를 통해서 더 신심 깊은 신앙인들로 또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이들과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인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동적인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예, 얘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웃종교인들과 종교 간 대화 모임을 시작한 개신교 고상균 목사님이었습니다.